말씀 듣기 전에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십자가 죽음의 길로 부르시는 아버지, 우리의 욕심과 아집으로 죽었던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동참시키셔서 영원한 부활의 영광으로 부르시는 아버지의 말씀 앞에 이 시간 우리의 심령을 열어 듣고자 하오니 주는 우리의 삶에, 우리의 공동체 위에 말씀하여 주옵소서. 종들이 듣겠습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람이란 간사한 동물입니다. 제 편한 대로 믿고 생각하고 행동합니다. 화장실 들어가기 전과 들어간 후가, 갔다 나온 후가 다릅니다. 내가 저를 얼마나 도와줬는데 지금 그 시기가 지났다고 해서 이렇게 입 싹 씻을 수가 있는가? 아니, 분명히 회의하다가 내가 얘기했을 때는 아니라고 하다가 사장님이 들어오니까 갑자기 바꿔서 자기 아이디어인 것처럼 저렇게 얘기하다니, 저런 간사한 인간이 있나? 사람들은 끊임없이 자기의 이익되는 것을 위해서 입장을 바꾸고 생각을 바꾸고 서 있는 자리를 바꾸는 법입니다. 저분과 참 평생 동역하면 좋겠다. 너무 좋은 분이어서 저분과 교회 생활을 검은 머리 팥불이 되도록 한 교회 공동체에서 같이 신앙생활 했으면 좋겠어 했다가 시간이 좀 흐르게 나면 저 사람 좀 안 보이는 데서 신앙생활 하고 싶다. 이 사람과 결혼해서 살면 평생 행복할 거야. 어떠한 대가를 지불한다고 해도 나는 사랑하고 헌신할 거야 했다가도 그 사람의 얼굴만 보면 벌써 숨이 턱턱 막히고 어디 좀 떨어져서 사는 좋은 구실이 없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것, 그것이 인간의 간사함입니다. 1908년도 우리나라가 주권을 빼앗기기 직전에 금수회의록이라고 하는 근대 소설이 발표되었습니다. 안국선 씨라고 하는 지도자이기도 하고 문인이기도 한 분이 인간 세상을 동물들의 회의에 빗대어서 쓴 소설입니다. 8마리의 동물들이 등장해서 억울하다라고 토로를 하는 그런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보통 우리가 누군가를 욕할 때 사람들이 동물에 빗대서 이야기를 자주 하죠. 그래서 어느 문화권이나 자기 눈 근처에 보이는 동물에 빗대어서 심한 욕을 하고 싶을 때 그렇게 우리 주변에서 살아가고 있는 아무 죄 없는 개와 소와 돼지와 말과 양들이 아주 나쁜 것에 빗대어서 이야기를 하게 되는데, 사실 동물들도 그들에게 입을 준다면 억울하지 않겠습니까? 내가 저 파렴치한 인간보다는 나는 그렇게 나쁜 짓을 한 적이 없는데, 이런 아이디어에 착안한 겁니다. 이 금수회의록이라는 것이. 그래서 예를 들면 그 중에 파리가 나타나서 사람들은 내가 어디든 저기든 살살거리고 돌아다니면서 사방 군데를 돌아다니며 여기 붙었다 저기 붙었다 간사한 동물이라고 그렇게 나를 욕을 하는데, 진짜 간사한 건 너네들 아니냐. 유분리에 따라 이 사람 밑에 가서 굽실거리다가 저 사람 밑에 가서 굽실거리다가 이때는 옳았다고 했다가 저 때는 틀렸다고 했다가 너희들이 바로 간사한 인간들 아니냐, 이런 식으로 말을 하면서 8마리의 동물들이 쭉 나와서 여우, 호랑이, 파리, 개구리 이런 동물들이 나오면서 자기 이야기를 하는 그러한 구조로 되어 있는 소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시기를, 사실 예레미야가 이 말씀을 전했죠. 만물보다 부패한 것이 사람의 마음이다. 세상에 존재하는 어떤 것보다도 더욱 간사하고 늘 변덕을 부리며 믿을 수 없는 것, 그리고 그 안에서 지구상의
오염물질 그 어떤 것보다도 더 표독스러운 독이 계속해서 퍼져나온 것이 사람의 마음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예레미야 34장의 말씀은 바로 인간의 간사함과 그것에 대비되는 하나님의 정의로우심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우리가 묵상할 때에 그리스도께서 본래 우리가 어떤 자였는데 어떠한 길로 부르고 계시고 우리 자신의 존재가 하나님의 아들의 피를 뿌림을 받았기에 우리가 얼마나 멋진 존재로 변화되었는지에 대하여 살펴보고 배우고자 합니다. 오늘 구체적인 사건은 노예 해방, 이게 이제 주제입니다. 시드기야 왕, 유다의 마지막 왕이죠. 이 사람이 무슨 바람이 불었는지 나라가 망하기 몇 년 안 남겨놓고 노예를 해방하겠다라고 하는 언약을 백성들과 같이 맺고 있는 겁니다. 마치 링컨 대통령이 이 노예 해방을 선언해서 많은 이 박수를 받았던 것처럼 이 시드기야 왕이 한 가지 악한 왕이고 정말 믿음 없는 왕인데 한 가지 잘했던 게 바로 여기에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8절 말씀해 보시면 주님께서 예레미야에게 말씀하셨는데 그때는 이미 유다 왕 시드기야가 종들에게 자유를 줄 것을 선포하는 언약을 예루살렘에 있는 모든 백성과 맺은 뒤였다. 그런데 그 대상이 누구냐면 노예를 해방하는 대상이 명시가 되어 있어요. 9절 말씀해 보시면 중간에 이 언약은 누구나 자기의 남종과 여종이 히브리인일 경우에 그들을 자유인으로 풀어준다. 히브리인 누구죠? 자기 동족이에요. 그죠? 이스라엘 사람, 유다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부리고 있는 종들 중에서 동족이었는데 가난하다 못해. 지난번에 말씀드렸죠. 맨 처음에는 집기류를 팔고 그 다음에 안 되면 집이나 땅을 팔다가 맨 마지막에 자기 신분을 팔아버린다 그랬죠. 그래서 이거를 구원해 주는 자를 고엘이라 그랬죠. 대신 값을 지불해서 팔리지 않도록 혹은 이미 팔렸더라도 그걸 다시 물러주는 자. 그래서 고엘이라고 부른다 그랬는데 당시에도 여전히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었는데 바로 동족 히브리, 어떻게 보면 동료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같은 하나님의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단지 경제적으로 어려워서 신분이 종이 되어버린 사람들을 다시 자유인으로 해방시켜준다라고 하는 그런 동포 해방선언쯤 되겠죠. 근데 이건 사실 역사적으로도 큰 의미가 있는 게 이미 이때보다 수백 년 전에 하나님께서 시내산에서 모세를 통해 선포하셨던 그 노예에 대한 하나님의 법을 순종하는 장면이에요. 사실 이스라엘 역사상 이게 얼마나 많이 지켜졌을까라고 하는 회의가 좀 있습니다. 그런데 시드기야 왕이 그 율법을 지키고 있어요. 신명기 말씀을 한번 좀 여러분들과 보려고 하는데요. 이게 출애굽기에도 기록이 되어 있고 신명기에도 기록이 되어 있어요. 신명기 15장 12절에서부터 15절까지 보시면 이 상황을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내 동족 히브리 남자나 히브리 여자가 내게 팔렸다라고 치자. 그러면 그 팔린 종이 만약 6년 동안 너를 섬기면 7년째에는 풀어줘라. 이렇게 말해요. 이게 바로 뭐냐면 안식년의 규정입니다. 너의 동족, 너랑 똑같은 형제 자매인데 그 사람이 팔렸을 때에 너 나한테 이제 팔렸으니 너는 영원히 내 종이야 하고 착취하는 구조로 사회를 끌고 가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사람들의 탐욕을 스탑시키는, 사람들의 그 권리를 제한하면서 이 인간의 권리, 인권과 그 사람의 인생을 다시 보호하는 장치를 하나님은 사람들에게 맡겨놓은 게 아니라 시스템 안에 집어넣기를 원하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회의 악을 제거하고 사회에 있는 모순점들을 개선해 나갈 때 크리스찬들이 어디에 앞장설 수 있어야 되냐면 이거를 개개인에게만 맡겨놓는 것이 아니라 사회 시스템 속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그것이 바로 입법의 과정이죠. 그게 바로 정치의 영역이고 시민운동의 영역들인데 바로 이런 것들을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물려받아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이 땅에서도 우리가 해야 될 일들이 바로 그런 일들이에요. 그런데 계속해서 보시면 이 신명기 말씀에 자유케 하는데 그럼 맨몸만 내보내면 되냐? 아니에요. 13절에 보세요. 빈손으로 보내도 된대요? 안 된대요? 안 된대요.
여러분, 이 법이요, 지금으로부터 3,500년 전에 선포된 법입니다. 당시에 이 다른 문화권들과 비교해 보면 이 법이 얼마나 급진적인 법인지, 인권에 대하여 얼마나 급진적으로 인간의 권리를 보호하고 있는지 놀랄 정도의 법이에요. 고고학들과 고대 근동학을 공부해 보면. 빈손으로 보내지 말고 14절에 타작마당에서의 곡식과 포도주 틀에서 나온 포도주를 충분히 주어서 그를 내보내라. 그런데 보내주는 기준이 있어요. 뭐냐면 하나님이 너한테 복 주신 대로. 이게 이제 균형추를 딱 잡아주는 거예요. 얼만큼이 후한 거냐? 얼만큼이 하나님이 종으로 풀어줄 때 그에게 종자돈, 시드머니로 주어서 자기 생활을 어느 정도 끌어갈 수 있는 그거를 주인이 책임져 줘야 되는데 그게 어느 정도냐? 하나님이 그 주인에게 이 종이 있을 때에 주신 복만큼 그거를 비율로 따져서 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치 오늘날에 이 노동자 그룹과 혹은 자영업부터 중소기업, 대기업에 이르기까지 끝없이 사용자 측과 노동자 측이 끝도 없는, 때로는 이 명분과 그리고 욕심의 싸움이죠. 양측이 다 명분을 주장하지만 사실 양측이 다 어떤 욕심 가운데에 무리한 주장을 하기도 하는, 그것이 현대사회에서의 노동 문제라고 볼 수가 있는데 하나님 그 정확한 균형을 보여주시죠. 한도가 있는 거예요. 그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 것만큼 이 종에게도 정확한 지분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가 새로운 생활을 해나갈 수 있도록 하는 이 법을 이미 그때에 주셨어요. 그런데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이유예요. 왜 그렇게 해야 되느냐? 왜 노예를, 이 사람은 내가 주인인데 이 사람 풀어주는 것만도 굉장한 일인데 왜 그렇게 6년만 쓸 수 있고 또 돈을 쥐어줘서 보내야 되느냐? 15절입니다. 너는 애굽 땅에서 종 되었던 거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속량하셨음을 기억하라. 그것으로 말미암아 내가 오늘 이같이 내게 명령하노라. 이유가 뭐예요? 너도 종이었잖아. 이 말씀하는 거예요. 어디에서요? 이집트에서. 애굽에서 네가 종노릇할 때 힘들었어, 안 힘들었어? 힘들었죠. 죽을 뻔했어, 안 죽을 뻔했어? 죽을 뻔했죠. 하도 일을 많이 시켜서 너무 스트레스 받아서 일하는데 너무 힘들고 미칠 것 같아가지고 막 몸에 병이 걸리고 정신에 병이 걸리고 그러고도 나의 권리는 없었던 그 종 되었던 때 하나님께서 네게 오셔서 아무 값 없이 너를 속량해 주셨잖아. 그러니 너도 이제 그 종 되었던 것을 기억해서 지금 내 앞에 있는 그 종에게 역지사지로 대해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정리하자면 너도 종 되었는데 하나님 구원해 주셨으니 너도 그를 자유케 하고 보호해라 라고 하는 명령이 있는 것이죠. 이 법 한 가지만 보더라도 이게 출애굽기와 레위기와 신명기 동시에 동일하게 다 나오는데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우리가 충분히 알 수 있죠. 그죠? 사회 구조를 하나님께서 이걸 다 심판하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하기 전까지는 주님께서 두고 보실 거예요. 그렇지만 두고 보시는 이 현세를 살아갈 때에도 하나님의 정신, 하나님의 법을 따르고자 하는 사람들은 이런 식으로 사회를 만들어가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인간관계를 꾸려가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향기와 하나님의 멋스러움이 드러나는 방식이에요. 그게 우리가 사회를 만들어 나가고 개선해가는 방식이에요. 한 번에 모든 걸 다 할 수 없더라도 이 방향인 겁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얼마나 사랑하시는가, 하나님이 한 사람의 인간의 인생과 권리에 대해서 얼마나 귀하게 보시는가에 대해서 잘 보여주는 것이죠. 오늘날 사회는 갖지 못하면 위험 속으로 들어가도록, 오늘날은 마치 자기가 갖고 태어난 것이 없으면 처벌을 받아야 되는 이런 성격을 보여주는 것이 많은 자본주의 사회예요. 공산주의가 더 낫다 그 말 아닙니다. 더 나쁘죠, 사정이. 오늘날 현대사회를 살아갈 때는 갖지 못하고 태어난 것이 마치 사회적으로 살아가면서 계속 처벌과 고통을 받아도 당연한 것처럼 여겨주는 그런 사회 구조가 자리 잡고 있고 그것을 공고하게 지켜주는 많은 논리들이 있습니다. 한 번에 모든 것을 다 바꾼다는 것은 바람직하지도 않고 현실적이지도 않으나,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방향은 분명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인간들을 어떻게 취급하는 사회를 만들도록 추구해야 될 것인가, 이것이 이 법에 잘 담겨져 있죠.
그러니까 구원받은 자들의 올바른 반응이 바로 이런 거예요. 이 당시, 이 모세 당시뿐만 아니라 예레미야 당시뿐만 아니라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구원을 내가 받았다라는 것은 죄의 종노릇하고 걱정의 종노릇하고 돈과 욕심의 종노릇했었던 나를 예수의 피를 뿌려 그 모든 것을 초월할 수 있는 자유인으로 나를 만드셨잖아요. 우리를 그렇게 부르셨잖아요. 아멘이십니까? 물론 목사님 아직도 저는 이거에 A에 흔들리고 B에 흔들립니다. 그렇죠. 그렇지만 우리가 가만히 하나님 앞에 서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마땅히 가져야 될 시간을 갖고서 경건의 시간을 갖고 살아가면 우리 안에 이게 다시 회복돼요. 그죠? 그래. 그게 전부가 아니지. 그게 진짜 중요한 건 아니지. 예수의 피로 나를 속량하셔서 주님의 도구로 주님 나를 삼으셨다는 이게 중요하지 하고 다시 회복이 돼요. 정직하게 주 앞에 있기만 하면. 그래서 그 구원받은 자의 올바른 반응은 무엇이냐면요, 가난에 눌려 종된 자들을 돌아보는 거예요. 한없이 착취받을 수밖에 없는 세상으로부터 그를 어떻게 구원할 수 있는지를 내가 생각하는 거예요. 육적인 면과 영적인 면 모두에서 갇힌 자, 눌린 자를 자유케 하는 자로서 우리는 부름을 받은 것입니다. 사실 이 인권에 대한 논의가 한창이죠. 현대 사회에서. 사실 현대에만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근대에서부터 천부 인권 사상이 있었어요. 여러분, 그런데 한 가지, 이 인권이라는 이 개념의 싸움이 전쟁과도 같은 시기를 우리 살아가고 있어요. 인권이라는 걸 잘 정의하지 않으면 우리 젊은이들 다 넘어갑니다. 인권이 무엇인지를 성경으로부터 정의하세요. 우리가 갖고 있는 이 인권에 대한 나의 감각들은요, 부정확해요. 굉장히 부정확해요. 항상 성경으로 돌아가야 되는데, 이거 한번 대답해 보십시오. 인권이라는 이 개념 자체, 인간이 하나의 권리를 갖고 있다, 이 개념이 어디서 나왔을까요? 사람들이 어느 사회에서나 살아가면 인간은 권리를 갖고 있구나 하고 자연 발생적으로 사람들의 머릿속에 떠오르는 사상일까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천부 인권 사상 어디서 나왔을까요? 성경의 가르침에서 나왔습니다. 타종교의 가르침에서 미물도 같고 사람도 똑같으니 모두가 다 같은 목숨이다, 이런 주장들은 했지만, 하나님이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드셨기에 사람은 매우 존귀한 존재이며 다른 피조물들도 하나님께서 지으신 귀중한 피조 세계이니 인간이 비록 더 존귀하나 그들을 잘 다스려야 된다라고 하는 인권의 개념도 있고, 그리고 각 생물들의 권리의 차이도 있다는 것을 성경이 가르쳐주죠. 여기에 따라서 우리의 사회를 건설하고 우리의 논의들을 해나가면 착착착 질서가 잡혀요. 근데 이런 진리가 없잖아요. 동물이 먼저인지 사람이 먼저인지, 무엇이 인권인지 무엇이 차별인지 무엇이 권리인지 모든 게 다 헷갈려요. 얼마 전에 여러분 외신을 통해서 보셨겠지만, 한 백인이 나는 내가 흑인이라고 느끼기 때문에 나의 인종을 정정해달라라고 이 소송을 건 사람이 뉴스가 있었습니다. 이제 하다 못해서 내 정체성이 어떠니 이런 논의도 많이 해나가다 이제는 나는 내가 흑인으로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러다 또 얼마 전에 나는 한국인의 정체성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백인인데. 그래서 한국인처럼 살고 싶어서 성형수술을 수십 번 하고, 나는 내 머릿속에 있는 생각과 나의 영혼이 한국인이 되고 싶기 때문에 그렇게 되게 해달라라고 주장하는, 기준이 사라지면 각자 제 소견에 오른 대로 방황하면서 살며 그것을 계속해서 합리화하는, 그게 인간이 걸어가는 방향이에요. 이 주님의 말씀을 오늘 잠깐 보셨습니다만, 여기 보면 종의 권리에 대해서 논하고 있잖아요. 어떻게 그를 보호해야 되는지 논하고 있는데, 이게 이제 당시의 문화권들과 비교해 보면 더 클리어하게, 더 분명하게 드러나게 됩니다. 여러분, 인류 문명의 발상지에 대해서 보통 네 군데 막 얘기하잖아요. 이집트 문명이다, 황하 문명이다. 근데 그 중에서 가장 시기적으로도 앞섰고 여러 이 사람의 권리, 법치 이런 개념이 가장 발달한 게 메소포타미아 지역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여러분들
학교 다니실 때 비옥한 초승달 지대라고 하였던, 여러분들 지금으로 말하자면 이란, 이라크부터 시작해 가지고 시리아, 레바논, 이스라엘 여기까지를 이렇게 일컬어서 그런 지대라고 부르는데, 특히 이제 수메르나 바빌로니아 같은 데를 보면 모세 율법이 나온 시기에 그 나라들도 법을 갖고 있었어요. 그 나라들도 종의 권리에 대해서, 결혼과 이혼에 대해서 여러 가지의 이 법을 담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들어보셨을 만한 함무라비법 들어보셨죠? 눈에는 눈, 이에는 이. 이런 같은 문화권을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이스라엘이 갖고 있는 문화와 공유하고 있는 게 있고 차별되는 게 있는 거예요. 공유하고 있는 건 뭐냐면 종이라는 사회 시스템을 동시에 갖고 있었어요. 근데 그 종이 무엇이냐면 메소포타미아 문화권 속에서는, 함무라비법 속에서는 하나의 물건이에요, 종은. 그래서 이 종을 주인이 마음대로 처분해도 아무도 뭐라고 할 수 없어요. 왜냐하면 자기 재산이니까, 종이라는 것은. 그런데 오늘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하나님의 법 속에서는 종이기 이전에 사람이에요, 그게. 그래서 그를 함부로 대하기는커녕 야, 너도 종되었어, 너도 똑같은 인간이야 라고 하는 것을 이미 이때부터 주님께서 보여주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러니까 인간 존엄성에 대한 사상, 인권에 대한 논의의 뿌리는요, 성경에서부터 이미 이때부터 나온 것이죠. 우리가 현대의 많은 사람들이 그냥 받아들이면서 살아가는 진화론적 세계관을 생각해 보시면요, 인간이 특별할 게 하나도 없습니다. 그죠? 아니, 호랑이라서 더 귀중하고 파리라서 덜 하다는 그런 근거를 누가 말합니까? 약육강식의 세계, 이 어머니 자연이 보여주는 법칙이 적자 생존이잖아요. 강한 자가 살아남는 거예요. 적합한 자가 살아남고 적합하지 못한 종들은 도태되는 게 자연스러운 거예요. 내추럴한 거예요. Mother Nature의 법칙이에요. 그러면 좀 힘 있는 인간이 힘 없는 인간을 짓밟는 게 뭐가 그렇게 문제입니까? 근거가 어디 있어요? 만약에 진화론적 세계관을 갖고 있다면. 인간이 소중한 이유는 하나님의 형상 때문이다 라고 하는 기준에서 이 모든 논의 그리고 법칙을 따지는 것이 시작될 수 있어요. 인권이라는 개념을 성경이 없이 받아들이게 되면요, 모든 것이 다 자의적이 됩니다. 자기가 주장하고 싶은 대로 주장하면서 갖다 붙일 수 있는 것이 인권이에요. 차별금지법 논의가 한창이죠. 우리나라만이 아닙니다. 전 세계적으로 이루어지고 있고 우리나라는 그보다 조금 늦었다고 볼 수는 있습니다. 선진국 중에서는. 근데 이 안에 많은 함정이 숨어 있어요. 이 이유가 단순한 이슈가 아니에요. 많은 사람들은 양쪽 편에서 무조건 돌을 던짐으로써 이걸 대응하려고 하고요. 어떤 사람은 차별을 금지한다는데 기독교인이 차별 금지하는 것을 반대하면 그게 어떻게 되느냐 하고 막 목청을 높이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게 그렇게 단순한 문제가 근데 아닙니다. 피부색에 의해서, 성별에 의해서, 나이에 의해서 차별받지 아니한다. 이거는요, 성경적입니다. 바람직한 정도가 아니라 기독교인들이 지키고 만들고 없다면 입법하라도 운동을 해야 될 가치가 바로 차별을 하지 않도록 하는 가치예요. 주님께서 애초에 이걸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고, 애초에 이 죄수들 있잖아요. 범죄를 저지른 사람들을 대할 때에 죄를 지었다고 해서 막 동물처럼 대하고 그러면 안 된다라고 인도주의적인 배려가 시작된 것도 성경에서 나온 사상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것에 따라서 사람들을 어떤 뭐 피부색이나 성별, 남자냐 여자냐 이런 것에 따라 막 차별하고 이런 것들 하지 않도록 해야 된다라고 가르치는 이 자체가 바로 하나님의 마음인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런데 성경의 가르침을 어기는 것을 주장하면서 거기에 인권을 갖다 붙이면 하나님 동의하지 않으십니다. 남자가 남자와 성관계를 하고 여자와 여자와 성관계하는 것을 하나님이 미워하신다. 이게 성경의 가르침이거든요. 근데 그 가르침을 말하면 그것은 바로 호모포비아고, 그것은 사람들을 차별하는 것이고 혐오하는 발언이다. 그러므로 처벌해야 된다라고 입법화한다면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결코 동의할 수 없습니다. 즉 이게 뭐냐면 이름이 선하고 성경적인 법인데 그 안에 독소 조항이 같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어떤 분이 여러분들한테 음식을 대접합니다. 저를 초대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근데 뭘 대접하려고 그러냐면 보거를 대접하겠다는 거예요. 자기가
이 참 낚시를 잘하는 사람인데 지금 갓 잡아가지고 지금 보시죠, 보걸 모양 그대로예요. 그래서 보거를 딱 가져와가지고 지느러미만 떼고 바로 헤쳐서 나에게 주려고 합니다. 여러분 드시겠습니까? 아니 지금 방금 잡으신 건데 독을 빼시려면 좀 이렇게 해서 이렇게도 빼고 저렇게도 뺀 다음에 먹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지금 보거를 혐오하시냐고. 그냥 드셔야지, 보거 얼마나 귀중하고 비싼 음식인데 지금 내 정성을 무시하는 거냐고, 차별하는 거냐고 라고 말하면, 그렇게 말한다고 해서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는 게 아닌 거예요. 독을 빼야 그래요, 보거 참 귀한 음식을 나에게 주시는군요 하고 받아들일 수 있는 거예요. 차별을 금지하고 한 사람의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것, 귀한 존귀한 가치를 담고 있는 사람을 차별한다, 이거 자체로 악한 게 맞습니다. 그것을 금지하는 법이라도 만들어야 된다? 동의해 줄 수 있습니다. 내용이 선하고 악하냐에 따라서. 그러나 그 안에 독이 같이 있다면, 그 안에 하나님께서 주신 하나님의 법과 생명의 가치를 통째로 부인하는 것을 법제화시키고 강제해야 되는 그런 것들이 같이 포함되어 있다면 결코 동의할 수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인간이 권리를 가졌다, 인권이 있다, 인간이 존엄하다의 근거가 되시는 하나님께서 동의해 주시지 않으신다면 하나님의 사람들은 핍박받을지라도 욕먹을지라도 거기에 동의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미움을 받더라도 진리를 세상 앞에 선포해야 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고, 한 사회의 주체로서 한 사회를 이루고 그저 수동적으로 따라가는 자들이 아니라 자기의 신념을 이야기할 수 있고 옳고 그름에 대한 나의 생각을 밝힐 수 있는 사상의 자유를 가진 나라를 살아가면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의견들이 이렇습니다, 건강하게 형성하고 거짓 뉴스를 가지고 막 공격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믿는 바를 정직하고 진실하게 소통한다면, 그리고 법과 정치와 제도에 영향을 미친다면, 그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법을 따라서 사회에서 적용하면서 살아가는 방법입니다. 그러나 그 어떤 때라도 그리스도의 사랑과 품위를 잊어서는 안 됩니다. 많은 경우 기독교의 이런과 관련된 운동들이 역풍을 맞는 이유가 그리스도의 사랑과 품위를 잊었을 때. 여러분, 이 사회의 가장 큰 적이 동성애가 아니에요. 이 시대의 가장 큰 적이 공산주의가 아니에요. 이 시대의 가장 큰 적은 이 시대만이 아니라 옛날이나 오늘이나 다가올 모든 미래에 우리의 가장 큰 적은 죄와 사망이에요. 어찌 특정한 사람들을 찍어서, 어찌 특정한 이념을 찍어서 그것이 가장 큰 죄인 것처럼 기독교의 이름으로 선포하게 된다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진리가 상대적으로 빛을 잃어버리는 것이에요. 그 모든 것은, 어떤 것도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 외에 우리에게 절대적인 것은 없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놓친다고 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무너지는 것이 아닙니다. 제가 종종 이야기를 하거나 상담을 하는 많은 성도들이 참 애틋한 마음을 갖고 있어요. 사회의 윤리가 무너지고, 그리고 이 자유민주 사회가 억압을 받는 것이 아닌가라는 느낌을 받을 때에 그런 어떤 우려와 또한 불만들을 충분히 이해할 수 있어요. 그러나 동시에 하나님의 나라는 그런 것에 의해서 흔들리지 않는다는 분명한 자신감을 갖고 있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조급해져서 우리가 싸우려는 대상에 대하여 우리의 얼굴이 괴물로 변하는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것이 어떤 영향을 미치냐면, 우리를 따라오는 우리의 자녀 세대들과 젊은이 세대들 앞에 기독교라는 집단 자체가 매우 못생긴 집단인 것처럼 비추어져서 결국 수직적으로 전달돼야 될 십자가의 복음의 빛을 발하는 현상이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속에 분명히 해야 될 것은 그리스도의 복음이 첫 번째이다. 그리고 하나님의 법을 중심으로 우리의 모든 사상과 생각을 점검한다. 간사하여 왔다 갔다 하는 나의 생각, 사람들의 사상에 따라서 흔들거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언제든지 다시 말씀 앞에 가서 그 말씀 앞에만 무릎 꿇겠습니다 라고 하는 생각을 갖고 살아갈 때에 우리는 사람을 소중히 여기고, 우리가 존재하는 한 비록 이 땅이 다 심판받을 거라 할지라도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 이 사회 속에 하나님의 법과 정신이 들어가도록 노력하는 방식으로 살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도 너희도 종들이었는데 왜 종들한테 그렇게 잔인하고 난폭하게 대하느냐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간접적으로 드러내 보여주는 그러한 본문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기에 먼 설명을 오랫동안 했습니다만 시드기야가 이런 언약을 백성들과 맺었을 때 하나님이 그거 옳은 결정이야 라고 말씀해 주신 거예요. 15절에 보시면 중간에 동족에게 자유를 선언해 줌으로써 네가 올바른 일을 했구나. 아마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시드기야가 이런 칭찬을 받았어요. 그런데 이 꼬리를 무는 질문 한 가지가 있습니다. 시드기야가 도대체 왜? 아니 갑자기 뭐 경건이 회복됐나? 시드기야와 이 백성들이 그 당시를 살아가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갑자기 하나님께 순종하고 싶고 회복이 영적으로 회복되어서 지금 이런 언약을 맺었을까? 이유에 대해서 이 지금 질문에 대한 이 대답은 성경 말씀에 자세히 나타나 있지는 않습니다만 상상해 보기가 어렵지는 않습니다. 당시가 포위 상황이었잖아요. 포위를 받고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밖과 이 경제적인 교류가 끊어지면서 점점 안으로 붕괴되는 상황입니다. 여러분 쉽게 생각할 수 있는 게 태풍이나 허리케인이 와서 밖에 못 나가는 날이 하루 이틀 지속된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홍수가 나서 어딘가 나다닐 수 없는 날이 일주일, 이주일 계속돼요. 한 달, 두 달 계속돼요. 제일 먼저 뭐가 문제입니까? 집안에 고립되어 있을 때 먹는 게 문제예요. 바로 먹고 마시는 게 문제가 되죠. 그러면 자, 다 같이 먹고 마시는 문제가 생긴 한 동네에 식구 수가 많으면 불리합니까? 유리합니까? 잔인한 이야기지만 식구 수가 많으면 많을수록 불리해져요. 그래서 열왕기서 같은 데 보면 끔찍한 장면들이 나오죠. 새로 태어난 아기들을 잡아먹죠. 오늘은 니네 집, 오늘은 우리 집 이러면서 왜요? 살아남아야 되니까. 포위당한 상황이 무서운 게 고대 전투에서 성을 포기하는 이 전략이 무서운 이유가 포위해놓고 장기전으로 가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그 안에서 지옥이 펼쳐지는 겁니다. 성 밖과의 경제 교류가 끊기면서 그 안에 있는 경제 활동이 다 멈추기 시작하고 안으로 붕괴되는 상황이 바로 성이 포위되는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생각해 보세요. 내가 주인이에요. 우리 집에 종들이 4명이 있어요. 먹을 게 끊어졌어요. 이 종들을 계속 데리고 있는 게 경제적으로 현실적이지 않은 겁니다. 풀어줬어. 자유를 선포해서 밖으로 나가게 만들어야 식구, 입을 하나 줄일 수 있겠죠. 또 다른 이유를 생각해 보면 이들을 자유인으로 풀어줘야 아마 자기가 자유라는 것을 아니까 적군들과 이제 맞서 싸우게 될 때에 더 목숨 걸고 싸우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하는 신학자들도 있습니다. 또 하나 분명한 것은 뭐냐면 이제라도 하나님 눈에 들만한 행동을 하면 혹시 그 하나님을 이쁘게 봐서 이 적군을 물리쳐 주지 않을까. 딱히 그게 하나님이어서가 아니라 어떤 신이라도 하나만 걸려서 우리가 나쁜 짓 안 하고 좋은 짓 하니까 좀 예쁘게 봐주세요 라고 하는 식으로 이 포위가 풀리면 참 좋겠다라는 마음으로 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예레미야 37장에 보면 시드기야 왕이 예레미야에게 기도 부탁을 하는 장면이 나와요. 그러니까 뭐 하나라도 걸리라는 거죠. 아무튼 복합적인 이유였을 거예요. 이런 우리가 현실적인 이유 몇 가지를 따져봤지만은 이런 이유가 여러 가지로 작용해서 정말로 잠시 동안 바빌론의 포위가 풀리는 상황이 벌어집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이런 장면이 나와 있지만 하나님이 불쌍히 여기셨는지 이집트 군대가 일어났다라는 소식을 바빌로니아가 듣고 나서 재정비를 하기 위해서 예루살렘의 포위를 풀고 잠시 동안 떠나버립니다. 그러니까 이제 참 사람이 간사한 게 뭐냐면 포위를 풀고 바벨론이 떠나자마자 방금 종들을 풀어주기로 언약하면서 막 하나님께 기도했던 이 백성들이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아깝다. 뭐가요? 풀어줬던 종들 걔네들이 하던 일이 얼만데 걔네들이 가져다 준 수익이 얼만데 이 생각이 탁 들어요. 왜요? 인간은 간사하니까.
분명히 위험했을 때는 뭐라도 걸리라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그죠? 이 경제적인 어려움만, 요것만 하나님 좀 넘어가게 해주세요. 우리 자식, 요거 조금만 넘어가게 해주세요. 지금 요 문제, 직장에서, 내 진로에서 이 조금만 넘어가게 해주세요. 큰 위기가 지나가고 포위가 풀렸으며 바벨로니아 군대가 다시는 돌아오지 않겠네 라고 판단하는 순간 그들은 다시 들판으로 뛰어나가서 자기들이 부려졌던 남종과 여종을 다 사로잡아 와서 그들을 다시 종으로 부려먹습니다. 11절 말씀에 기록이 되어 있죠. 그러나 그 뒤에 그들은 마음이 바뀌어 그들이 이미 자유인으로 풀어준 남녀 종들을 다시 데려다가 남종과 여종으로 부렸다. 그러니까 그들한테 중요한 것은요, 하나님의 율법이 아니었어요. 하나님과의 언약이 중요한 게 아니라 위기를 모면하는 것이 중요했고, 위기를 모면했다라고 생각하는 순간 다시 본래의 자리로 돌아왔죠.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누구의 모습입니까? 위기의 순간에 부르짖다가 하나님을 찾다가 내가 원하는 대로 길이 풀리기 시작하면 본래의 죄의 길로 되돌아오는, 이것이 누구의 모습입니까? 하나님은 오늘 예레미야를 통해 그렇게 반응하는 자들에 대하여 뭐라고 경고하십니까?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스스로 속이지 말라.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주님 말씀하고 계십니다. 18절 말씀에 송아지를 두 조각으로 갈라놓고 그 사이로 지나가 내 앞에서 언약을 맺어 놓고서도 그 언약의 조문을 지키지 않고 나의 언약을 위반한 그 사람들을 나는 이제 그 송아지와 같은 운명으로 만들겠다. 무슨 말입니까? 당시 지방에서 언약을 맺는 풍습이 동물을 칼로 반탁 쪼개놓고 양편에 선 다음에 약속을 맺고 언약을 하는데, 이 언약을 어긴 자는 이 송아지와 같은 운명이 되리라고 하면서 언약을 했단 말입니다. 그걸 지금 하나님 말씀하시는, 인간의 풍습 가운데 있었던 것을 차용하시면서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알아듣도록 인간이. 그래서 뒷부분에 쭉 말씀하시는 것처럼 멸망과 심판, 너희들에게 22절 말씀에 바빌로니아 군대를 내가 다시 불러서 너희들의 성읍을 불지르고 황폐하게 만들겠다. 그림 하나를 좀 보려고 합니다. 한 화가가 당시에 이 예루살렘 성이 바빌론 군대에 의해서 함락되는 장면을 상상해서 그린 그런 장면입니다. 저 장면을 그린 그림들은 한결같이 저렇게 연기가 나거나 불이 나요. 얼마 전에도 이 CNN과 여러 이 유수의 언론들이 이 유적들을 찾았어요. 그러니까 이 성경의 역사는요, 참 기가 막히게 세상의 학자들이 공격을 해요. 성경의 역사성에 대해서. 이 성경 고고학의 역사가 뭐냐면요, 야, 성경에만 써있지 그 증거가 어디 있어? 증거 가져와봐. 성경은 니네들이 종교의 경전인데 아무렇게나 지어도 말이 안 되는 걸 아무렇게나 지어내도 되지, 이렇게 공격하잖아요. 당연히, 그죠? 내가 하나님 안 믿는 사람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당연히 그렇게 생각할 거 아니에요. 성경 고고학의 역사는 지난 200년간 이거 다 픽션이네 라고 생각했던 게 하나씩 유물로 증명되는 역사예요. 성경 고고학의 역사가. 2019년이었던가요? CNN과 예루살렘 포스트 이런 이제 언론을 통해서 노스캐롤라이나 대학의 발굴팀이 가서 정말 기원전 586년, 587년경에 이와 같은 함락, 그리고 거기로부터 왔었던 여러 유물들이 발견되었다. 그래서 역사적으로 처음 이것이 고증되었다라고 하는 발표가 있어요. 조그만 뉴스인데 이 고대 근동학에 관심 있는 사람에게 굉장히 큰 뉴스 중에 하나죠. 근데 저렇게 연기와 불로 표현하는 이유가 바로 이 말씀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경고하신 대로 실제로 예루살렘 성이 함락될 때 모든 걸 다 무너뜨리면서 다 불질렀어요. 왜냐하면 재건이 불가능하게. 시드기야가 계속 배반하잖아요, 자기를. 그러니까 느부갓네살 왕 입장에서는
아예 묵사발을 내서 다시는 덤비지 못하도록 만드는 거예요. 짓밟는 그런 과정이죠. 우리가 만약에 하나님 앞에 간사한 존재의 모습으로 계속 살아간다면 우리가 만나는 하나님의 얼굴은 이런 얼굴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를 반복할 수 있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하나님이 어떤 존재인지에 대하여 정확히 잘 몰라서 그렇습니다. 당시에 이스라엘을 심판하신 그 하나님이 당신이 지금 부르고 있는 하나님입니다. 당신이 결코 업신여기고 대충 속이고 지나갈 수 있는 분이 아닙니다. 만약 내 삶이 그와 같은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다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이 찾으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고 하였습니다. 하물며 송아지 정도로 언약한 것이 아닌 십자가 위에서 자기의 몸과 피로 언약하신 주 예수의 새 언약을 받은 자들이, 예수라는 이름이, 그리스도라는 이름이 그 이름 속에 들어있는 크리스천들이 하나님과 맺은 이 영원한 언약을 없인 여기고도 잘 살 수 있으시리라고 정말 믿으십니까?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자기를 부인하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이것이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십자가의 길, 거룩의 길, 신실함의 길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회개할 때 우리에게는 사실 복음이 있는데 그 이유는 하나님의 성품 때문이에요. 인간은 한없이 간사한데요, 하나님은 한없이 신실하세요. 그래서 새 언약, 지난번에 여러분들과 나눈 새 언약을 주시면서 약속하신 거예요.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하기를, 여러분들 이 예언 아시죠? 아주 유명한 예언인데,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여호와의 은혜의 해와 우리 하나님의 보복의 날을 선포하여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라 라고 선언하셨어요. 그러니까 갇힌 자를 자유케 하고 눌린 자를 다시 풀어주는 이 일이 여호와의 영이 임하였을 때, 주의 성령이 임하였을 때 이 일이 이루어진다라고 선포하셨어요. 그 사람들은요, 70년 뒤에 바빌론으로 끌려갔었던 포로들이 귀환했을 때 이게 성취된 줄 알았어요. 근데 아니었어요. 왜냐하면 이스라엘은 계속해서 멸망과 식민 지배 받는 것을 계속해서 반복했거든요. 그게 어찌 된 일이냐? 예수님이 답변을 해주셨어요. 누가복음 4장에 보시면 4장 16절부터 21절까지 예수님이 어느 날 회당에 딱 들어가셨어요. 사람들이 예수님 한 말씀 해주세요 하고 성경책을, 이게 아니라 이제 두루마리였겠지만 이렇게 딱 드립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성경책을 한 장씩 넘기면서 어디를 찾냐면 방금 제가 읽어드렸던 이사야서를 딱 찾으세요. 그리고 우리가 방금 읽었었던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파하게 하시고 내게 기름을 부으셔서 나를 보내셔 포로된 자를 자유케 하며 갇힌 자들을 다시 자유케 하고 눈먼 자들을 보게 하는 하나님의 은혜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고 딱 읽으신 다음에 성경책을 탁 덮으세요. 그리고 뭐라 그러셨냐면, 오늘날 너희들의 귀에 이 말씀이 응하였느니라. 설교 끝. 이 무슨 말씀이냐면요, 이사야가 선언했었던 모든 눌린 자들이 자유케 되고 모든 갇힌 자들이, 모든 포로들이 다시 일어나 진정한 자유인이 되던 그 날은 본인이 오시기까지 성취된 적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날 예수님이 이걸 말씀하고 계신 그 순간에 그 자리에 있었던 사람들과 그 예수의 복음을 전달받았던 모든 주의 백성들에게는 이 삶이 응하여 이 세계가 열린다는 거예요. 어떤 세계요? 갇힌 자가 자유케 되고 눈먼 자가 다시 보게 되고 포로된 자들이 자유인이 되는 이 복음의 역사가
주 예수의 복음을 듣는 모든 자들 가운데에 성취된다. 끝없이 간사하게 살았던 우리들에게도 새 언약의 영을 부으셔서 주님의 법을 우리의 마음 가운데 기록하시고 우리는 스스로를 끝없이 불안의 포로가 되게 만들고 죄와 유혹의 포로가 되게 만들고 정욕과 죽음의 포로가 되게 만드는 왔다 갔다 하는 간사한 삶을 살아가 마땅한 우리들을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자신의 몸과 피를 값으로 지불하셔서 그런 우리를 사심으로 우리를 속량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진리가, 이 세계가 지금 이 말씀을 듣고 계신 여러분들의 귀에 응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말씀 앞에 진심으로 아멘 하는 자는 이 세계를 경험할 것이고,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인지 알아듣지 못하는 자들은 여전히 갇힌 자의 삶을 살아갈 겁니다. 그게 뭐라고 해도, 당신이 무슨 업적을 이루어도, 아무리 지금 행복한 것 같아도, 아무리 일이 잘 풀리고 있는 것 같아도 당신은 갇힌 자입니다. 그러나 당신의 세상이, 당신의 직장이, 당신의 진로가, 당신의 가정이 아무리 갇힌 것 같다 손치더라도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인지 알아들어지고 아멘이라는 나의 응답이 마음속에서 나온다면 당신은 자유케 된 자입니다. 주 예수의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당신을 해방하였기 때문에 그 세상의 어떤 법으로도 다시 당신을 노예로 사로잡을 수 있는 것은 없습니다. 당신 스스로가 당신 자신을 매일매일 팔아넘기지만 않는다면, 죄와 정욕 앞에 팔아넘기고 돈과 걱정 앞에 팔아넘기면서 하루하루를 허비하지만 않는다면 당신은 영원히 자유케 되었으며 예수의 보혈의 공로로 영원히 값을 지불한 자가 되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자가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앞에 몇 가지 적용을 드리고 우리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적용은 당신을 자유케 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하는 삶을 사십시오. 내 호흡이 닿도록 주님을 찬양하십시오. 그게 마땅한 일입니다. 당신이 가장 자주 부르는 노래가 예수의 보혈에 관한, 예수의 보혈의 공로를 인정하는 찬양이 되게 하십시오. 두 번째로, 간사한 길을 걸어가지 마십시오. 당신이 한번, 그게 지금이건 최근이건 혹은 젊음의 때였건 하나님 앞에 드린 예수 그리스도와 맺은 그 언약을 간사하게 요동치지 마십시오. 한 번 내 인생을 주님께 드리겠다고 했으면 그 길을 신실하게 걸어가십시오. 왜냐하면 당신의 주인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는 아무것도 당신에게 얻을 것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당신의 모든 것을 쏟아서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는 우리의 간사함을 받을 그럴 뿐이 아니라 우리의 모든 충성과 신실함을 영원토록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언약 앞에서 살아가십시오. 쪼개진 송아지를 기억하십시오.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을 이야기하는 것이기도 하지만, 만약에 당신이 예수님의 복음을 지성적으로는 이해했으나 단 한 번도 그리스도를 왕으로, 주인으로 모신 적이 없다면 당신에게 있는 것은 쪼개진 송아지가 의미하는 영원한 심판일 뿐입니다. 아무도 다른 사람을 일컬어서 당신이 구원받았네 안 왔네 100% 정확하게 말할 수는 없어도 당신의 삶의 열매가 분명히 말해줄 겁니다. 내가 구원받은 자인가? 나는 하나님의 법을 따르는 자인가? 인간의 법을 따르는 자인가? 당신의 삶이 열매로 말해주고 있습니다. 내가 아직 주님 앞에 온전히 회개하지 않은 것으로 여겨지거든 예수님 나를 살려주십시오. 주님 앞에 이 시간 항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항복했다면 변덕 부리지 마십시오. 시대가 흘러가고 많은 사람들이 믿음을 버릴 겁니다. 많은 교회가 문을 닫을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성경에서 입맛에 맞는 것만 읽고 듣고 가르칠 겁니다. 그래도 당신은 떠나지 마십시오. 그래도 당신은 간사하게 변질되지 마시고 오직 한 황소 걸음으로 당신의 남은 삶을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이 땅에서나 그리고 죄에 의해서나 억압받는 자를 자유케 하십시오. 그것이 당신이 받은 사명입니다.
우리가 순교자들을 매년 기억하는 것은 이분들이 우리의 찬양을 받아 마땅하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이분들에 대한 기억을 되돌릴 때에, 되새길 때에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삶이란 것이 무엇인가를, 그 정상적인 삶의 루트를 우리에게 보여주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십자가로 부름받은 자들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의 왕관으로 부름받았다라고 착각하지 마십시오.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십자가로 부름받았기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때의 부활로서 서는 것입니다. 우리의 부활은 하나님의 나라에 있지 이 땅에 있지 않다라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내 삶이 깨어질 때나 내 삶을 하나님께서 높이 들어 쓰실 때나 감사하고 주님을 찬양하십시오. 그리고 나아가 포로로 된 자들을 자유케 하십시오. 마치 순교자들이 중국 땅에서, 아프가니스탄 땅에서 하나님께서 처음 부르셨던 그 삶을 그대로 동일하게 종지부를 찍기까지 신실했던 것처럼, 그리하여 아까 우리 집사님 기도해 주신 대로 그 죽음의 열매가, 그 뿌려진 피의 열매가 그 두 땅을 지금 다 변화시키고 주님의 복음으로 교회들이 세워지게 하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 나의 남은 삶도 좀 그렇게 사용해 주십시오. 내가 어떤 직업을 갖더라도, 어떤 곳에서 어떻게 일한다 할지라도 주님, 나를 통해서 눈먼 자가 다시 보게 되며 갇힌 자가 자유케 되고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선포하는 복음 전도자의 삶을 살아가게 하시고 그런 목장이 되게 하시고 그런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이 시간 다 같이 한번 주님 앞에 헌신의 마음을 올려드리면서 기도를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내가 주 앞에 얼마나 간사한 존재입니까? 위험이 있을 때에는 주님을 매달리다가 주여 문제가 해결되면 다시 제자리로 돌아오는 이것이 나의 모습이 아닙니다. 주님께서 나에게 십자가 위에서 보여주신 그 삶을 잊지 않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당신이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것은 나의 인생입니다. 나의 목숨입니다. 나의 모든 것입니다. 하나님, 내가 마음을 다해 주님을 사랑하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목숨을 다해, 뜻을 다해, 힘을 다해 주님을 사랑하기 원합니다. 아버지, 세월 흘러갈수록, 시간이 지나갈수록, 나이가 들어갈수록 더욱 주님을 사랑하고 더욱 주님께 헌신하고 더욱 주 앞에 순전한 마음으로 드리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나의 본성은 간사합니다. 왔다 갔다 합니다. 그러나 내 안에 새기신 성령의 법이, 주님의 생명의 성령의 법이 나를 주장하셔서 그와 같은 자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의 목장이, 우리의 모둠이 하나님 그렇게 되게 하셔서 이 식구들을 붙잡아 주시며, 하나님, 우리 주마음교회와 섬기는 모든 선교사님들이 하나님 이와 같이 신실하게 주님 앞에 걸어갈 수 있는 자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간사함을 용서해 주십시오. 흔들거리고 변절되고 아버지 변질된 우리의 모습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공히 여겨주시옵소서. 하나님, 남은 생을 살아갈 때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주님의 은혜를 구하며 주의 복음만을 들고 살아가는 자들, 십자가를 지고 십자가 위에 죽는 자들, 우리의 마침표를 그렇게 끊는 자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께 감사와 영광을 드립니다. 주님 받으시옵소서. 신실하신 아버지, 끝없이 제 좋을 대로 변덕 부리며 살아가는 간사한 우리를 당신은 당신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내어주셔서 그의 모든 살이 찢기우게 하시고 그의 모든 물과 피가 남김없이 흘려지도록 자신의 아들을 제물로 하여 벌어지보다 못한 우리들을 구원하기 위하여 베푸신 당신의 언약 성취 속에, 약속을 지키심 속에 당신의 끝없이 신실하신 아름다우심이 드러납니다. 주님, 그것만이 우리가 의지할 바입니다.
나의 변덕스러움을 의지하지 않겠습니다. 나의 약한 결단만을 의지하지 않겠습니다. 날마다 십자가를 의지하겠습니다. 날마다 신실하신 주님을 힘입겠습니다. 날마다 주 앞에 무릎 꿇어 나아가는 것만을 힘입어 하나님 주 앞에 승리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때에 하나님 우리를 순교자로 부르시건 평범한 삶으로 부르시건 주님 내가 십자가 지고 여기까지 왔다고 주 앞에 웃으며 말씀드릴 수 있는 그런 아들 딸들 다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